지도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바라는 것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새벽이라 많은 분들이 알람을, 그러니까 특세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날이 몇 날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시작할 때 새벽 나오기가 좀 힘들고, 토요일 날 새벽 나오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새벽을 열 때 깜빡하여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제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를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가장 예배 많이 드린 분이 한 250명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앉으신 거 보니까 250명이 좀 넘지 않나. 그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꾸준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은혜가 이 특세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올라갈 때 목사님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의 6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비전 훈련을 해야 된다. 비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장면이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져서 자기 땅, 자기 일가를 이루는 장면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롯도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동일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은 소돔에까지 이르러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갔다. 동일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하지요. 동일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헌신을 하고 동일하게 충성을 하는데,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섬김과 헌신과 예배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진노로 되돌아오는, 머리에 화를 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헌신과 충성,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종종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왜 다른 차이가 있을까?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의 저자 황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저자 목사님은 롯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롯이 땅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하시었으므로 그 다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에서만 그치면 참 좋아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겸하여 바라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을 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더불어 바라보는 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두 가지 관점과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롯이었고, 여러분, 이 롯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 가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12절,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시작했어요. 아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니까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게 맞아. 근데 여기에 이왕이면 세상에 좋은 게 좋지. 애굽 땅과 같은 것도 좋지. 시작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뭘로 끝났어요? 소돔으로 끝난 거예요. 세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과 방법을 겸하여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시작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시작하였으나 끝내 애굽 땅, 소돔 땅에 이르러 심판과 멸망과 재앙으로 끝을 맺는 이 귀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롯이었고, 반면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바라보고 싶을 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응답받고 바라보잖아요.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같지요.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라보는 것과 그저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 비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봄의 훈련을 하자. 바라봄의 훈련을 하자. 이것 아닙니까? 자주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 훈련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가요.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파래요. 내가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지는, 신학생들이 가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와 신학에도 잠깐 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도그마. 두 번째가 뭐냐? 스코토마. 도그마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들, 경험들. 신학교에 가면 신학 교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과 가치 체계들을 다 부셔버려요. 네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성경에 부정한 것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들이대요.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 예수 믿어왔던, 성경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재정립을 해요. 이 도그마를 깨는 작업, 내 선입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신학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런데 목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이 잘못된 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자기도 신학을 좀 공부했고 현장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목사고시도 통과했고 신학대학원도 좀 나왔고 현장에서 목회 좀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알 만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목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코토마예요. 스코토마가 뭡니까? 맹점이에요. 맹점. 그러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를 꿈꿔요. 어떤 사람은 여성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수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중직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와 신학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것도 맹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기의 관점대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시각과 관점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시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시각과 생각, 내가 바라보고 옳다라고 여기는,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좋다라고 여기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도그마를 버려야지 되고, 내가 조금 교회 다녀서 한 20년 이상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굳어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맨날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저자 황정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바라보았지만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믿음도 산 믿음 있고 죽은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똑같잖아요. 우리 믿음은 다 가졌잖아요. 다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 믿음 있고 죽은 믿음 있고 깨어있는 믿음 있고 잠자는 믿음 있고 축복하시는 믿음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믿음 있고 오히려 진노를 쌓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지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신, 미신, 맹신, 광신 이런 것 가지고 따라가지만 우리 영지교회는 어떤 신? 정신, 바른 신앙.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 바라보는 훈련. 어제 장경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쓰여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에 굳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그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교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다니엘 세일의 21일이에요. 이 21일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딨냐면,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시편 42편과 4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런 말씀이 시편 42편과 43편에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냐?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이 낙심까지 이어져요. 불안과 낙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눈물로 주야에 내 음식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는, 그러니까 우울증 중에 완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우는 거야. 불안과 낙심이 내 안에 가득하여, 불안과 낙심이 내 안에 가득하여 주야로 눈물을 내 음식으로 삼았도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편 저자가 불안과 낙심, 눈물로 주야의 음식을 삼을까? 시편 42편과 43편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있느냐? 42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뭐 때문에요? 과거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미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포하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는데 왜 붙잡고 있어? 왜 붙잡고 있어? 여러분, 과거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역사라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영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런 잘못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맨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 해결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이 떠오르고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고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고, 이게 여러분 지금의 내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치유사역의 약점이 뭐예요? 과거를 들추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데 그거 왜 자꾸 계속 옛날 거 꺼내다가 상처 묵상하냐고. 이게 한국 치유사역의 초기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을 쫓아야지 돼요? 빛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 귀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귀신과 싸우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귀신들이랑 버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영향 없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이거 못하러 하고 있어. 왜 에너지 쓰고 목 쉬게 그 짓 하고 있냐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어둠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중에 다베라의 저주를 받아요. 불이 이스라엘 민족에 붙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불 붙었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재앙과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재앙과 환난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예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옛날을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사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있지도 않았던 과거를 들추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비교하니까 이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감사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무리 가운데 불을 붙여버리시는,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베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편 저자가 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았을까?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시편 42편의 이 고백의 결과가, 이유가 43편에 나오는데, 시편 43편에 보면요, 나는 나를, 나의,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나가 14번, 나를이 16번, 나애가 21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뭐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알아야지 되는 첫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 이거에 함몰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의 가장 핵심 결론은 무엇이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셔야지 되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되고,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영안이 집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 그리고 그 성에서 자신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지요. 하나는 선지자의 종이고 하나는 선지자 엘리사 아닙니까? 선지자의 종이 막 난리가 났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부르스를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에이,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선지자의 종의 눈이 열려요. 뭐가 열린 겁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 전에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고 막 그냥 안절부절 좌불안석하던 신앙이 그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베드로. 뭐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뭘 바라봤을 때 퐁당 빠져버렸어요? 일렁거리는 물결을 바라볼 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에 잡혀요. 묶여요. 매여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넘어 주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실 때 바른 믿음 가지시고 신앙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신앙을 가지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신앙도 다 똑같은 믿음, 신앙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세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축복인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것도 아이고 저 조금만 더 열심히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더 나쁜 거,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이 신앙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바라볼 때도 이게 갈라져요. 아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특세도 동일한 것 같아요. 특세를 때우기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제가 헌금의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금이 있어요. 뭡니까? 준비하여 하고 자원하여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 여러분 헌금 똑같은 금액을 해요. 똑같은 시간을 예배드려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구별함을 가지고 나오고 정성을 담아 나오고, 찬양도 똑같이 하는데 찬양할 때 그냥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또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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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맞아 그 축복이 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설교인데, 동일한 설교,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과 축복으로 일어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잔소리로 들릴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헌금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까지 이 다니엘 세일을 하는 이 21일 특별 영성 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오늘 본문의 견고한 진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항상 과거를 계산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려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라.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과 말씀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특세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